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 인도한 우리 이우석 목사님 어제 안수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실 교회에서 코로나가 아니면 많이 우리 식구들 가서 축복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했을 텐데 10명으로 제한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3명, 가족 또 7명 이렇게만 단촐하게 다녀와서 우리가 따로 축하를 못해서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격려한 마음으로 자꾸 해서 입에 붙어야 됩니다. 이우석 목사님 아셨죠? 목회자 한 명이 세워지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정말 살아있는 목회자, 말씀의 날이 선 목회자, 기도의 권능의 하늘을 뚫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귀한 시대입니다. 목회자는 많지만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교역자의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양식이 먹여질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 또 좋은 성도를 만나야 목회가 잘 되니까 이 파트너십이 아주 환상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퍼지게 되니까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에 2년 만에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저녁 예배도 그렇고 성령 집회를 못했는데, 물론 매주 우리 수요 부흥 예배는 성령 집회 이상으로 뜨겁고 좋지만 우리 더 온전히 집중해서 더 완전히 하나님께, 전에 성령 집회처럼 나와서 막 강당에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코로나에 적합하게 따로 안수하지 않아도 또 이곳에 오지 않아도 영상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성령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권능의 역사, 불이 붙는 이 목양 성전, 불이 붙는 각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간증이 있는 분들은 꼭 교회로 말씀해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하는 이유는 준비기도 하고 오시라고요. 준비한 만큼, 우리 그릇을 준비한 만큼 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만들고 깨끗한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복수해 주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좀 섬뜩하고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설교 제목으로는 섬뜩한 제목이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복수가 필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 집단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굉장히 악한 정말 악한 또 무고한 자들을 해치고 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없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복수하기는 또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사기에 안 당한 적이 없거든요. 사기를 당하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지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나는 신의를 지켰는데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나는 끝까지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깨트리고 뒤통수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굉장히 위험한 내 인생에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런 잔혹한 일을 나에게 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그런 경험이 적어도 몇 번씩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몇십 년 전이지만 몇 년 전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열이 오르고 이 분노가 폭발할 만큼 용서가 안 되는 지금도 아직 화가 나는 막 혈압이 오르는 그런 일들을 아마 당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라를 보면서 정부를 보면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과 이 국민들에게 충성하겠다는 모든 지도자들, 권위자들의 그 약속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그런 권력 집단들을 보면서 그런 정치가들을 보면서 그런 권력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실망하고 상처를 받죠. 투표권밖에 힘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정치 집단들이 이 정치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번번이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여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필요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깊은 원한이 생긴 거예요. 깊은 앙금이 생겨서 정말 복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하나님 이 불의한 일들이 이 불법자들이 특별히 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필요한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혀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힘 있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자들, 고아와 가부들, 어린아이들 이 정부가 흔들리면 이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약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이 나라가 빚이 점점 쌓여가니까 다음 세대의 짐이 무거워지죠.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가 밝지 않죠. 청년들이 날개가 꺾이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죠. 악인들이 그런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오만 때문이,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힘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 권좌에서 오래 갈 것처럼
오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이 기도는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도 교만할 때가 있고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믿음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죠. 오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위에 불법과 거짓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정직한, 정말 공정한 그런 깨끗한 지도자들이 있는, 정말 국민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기도를 합니다. 3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시인은 어떤 기도를 하죠? 악인이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저 자리에 있겠습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저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돌아오게 되나요? 내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언제 변화되게 됩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됩니까? 하나님 질병이 고약한 나를 괴롭히는 이 아픔이 언제 치료되게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내 진로의 앞길의 문이 열립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참고 기다리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한계에 이르렀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이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고 4절, 5절, 6절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고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라고 자기 힘을 마음껏 쓰는데 나는 한계에 이르렀는데 상대방의 그 권력은 그 힘은 주체 없이 커져나가고 퍼져나가서 막강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는 벽에 부딪히죠. 우리의 기도에 낭망이 있어요. 우리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절망이 깜깜한 장벽 앞에 걸어놓게 이 기도가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현실 앞에 내 질병의 이 고난 앞에 미래가 깜깜하고 어두워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 가운데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깜깜해. 이 앞에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장벽에 걸어맞춰서 뭔가 강력한 방해에 이 견고한 진들이 내 기도를 서로 자꾸 막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있지만 자꾸 주눅이 들어요. 위축이 들어요. 내 기도가 날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내 기도에, 내 예배에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런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편의 기도에 공감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지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그렇게 기도해 놓고 본인 안에 이런 지혜가 들어왔어요. 내가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무지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내 고통을 아시지.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지. 문제는 그거죠. 알고 계신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도와주셔야 될 때 왜 안 도와주시냐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적당한 때 손을 뻗어 주셔야 하는데, 뭔가 나타나 주셔야 하는데, 뭔가 심판을 하고 저 악한 권세들이 활개치는 게 꼬꾸라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때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는 오늘 제일 이 9절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다면 왜 그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는데 왜 안 들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왜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한과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 우리가 가로막힘에도 불구하고 한 번 또 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왜냐하면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데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상황도 도움이 안 돼요. 때론 돈도 도움이 안 돼요. 아는 지인도 가족도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말해도 그때뿐이에요. 잠깐 위로가 오지만 그러나 허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그분이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상황을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징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원수의 권세를 반드시 꺾으신다. 여러분들에게 당한 고난과 압제와 고통의 생각을 끝내신다. 멈추신다. 재앙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위기의 때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는 너무 힘들 때, 사라질 때는요 금방 사라져요. 아프다 날 때는요, 날 때는 또 금방 날, 자기가 난 줄도 모르다가 났네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급속히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해요. 하나님이 풀어 가실 때는 정말 꼬이고 엉키고 엉켰던 것들이 슬슬 풀리죠. 하나님이 푸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 스르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지고 해결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